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대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했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블레셋이 자꾸 이렇게 침공해 온다.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도 주위에서 외적으로 오는 공격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이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두려워했다, 두려워 떨었다 그랬습니다. 사울도 웬만하면 떨지 않는데, 두려울 수는 있지만 떨지는 않았는데 떨었습니다. 본인도 느끼겠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 침묵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침묵을 하셨는가? 크게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죄악 때문에 침묵하십니다. 우리 안에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죠. 왕이 되자마자 그랬어요. 아각 왕을 포로로 잡아오고 살찐 양과 소를 끌어오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또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죄 없는 높 제사장을 무참히 죽이는 악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죄악을 서슴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의 담이 사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내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듣지 못해서 너희를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 언제 마지막 정말 주님께 눈물 흘리며 회개한 적이 언젠가요? 물론 우리가 그때마다 회개는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 쏟아내고 회개한 적이 언제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물론 회개할 게 별로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을 통해 소위 영어로 컨빅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확고하게 이게 하나님이라 말씀을 들리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거듭되는 죄악에 불구하고 그 회개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했고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사무엘에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역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며 모든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돌이키어야 한다는 이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울은요, 형식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내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시작도 그렇게 됐고 과정도 사랑이고 끝도 사랑으로 우리가 마감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식으면 형식적이 됩니다. 마땅한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임에 불구하고 그걸 그냥 당연시 여기는, 이게 왜 그럴까?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당연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뭘 해주면 당연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 될 때 이게 가장 큰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6절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형식적으로 기도했다는 걸 알지 않겠어요? 사울이 언제 기도했냐고요. 지금까지 보면서 사무엘상 읽으면 사울이 기도한 적 보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고 했다는 얘기가 기록이 있는데 사울은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자기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급할 때 하나님 찾으니까 오늘 누굴 찾아갔어요? 네,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접신하는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때도 여인이 접신하는 사람이 많았나 봐요. 남자가 신내린 것보다 여자가 신내림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그걸 가지고 잘못 해석하면 안 되니까 뭐 제가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여인 접신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다 그냥 없앴는데, 청산시켰는데 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자기가 다 완전히 청산시킨 그 무당들, 박수하는 사람들, 접신하는 사람들을 없앴는데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는 이 사울의 이 서히 엉뚱한 모습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급하니까. 근데 급했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한 겁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래서 생활 속에 풍성한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고 계신가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기도, 헌금, 봉사 등은 마음으로서 나와야 하는 섬김과 헌신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빨리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전락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만으로 삶을 깨끗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이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거라는 거죠.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평상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때, 급할 때 하나님이, 급할 때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급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이 전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저 여러분 가끔 이제 하도 요새는 메시지만 하니까 잘 통화 잘 안 하시잖아요. 다 이걸로 하지. 가끔 전화했을 때 누구시군요. 그러면 어떻게 내 목소리를 알아요? 알죠. 그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요새 전화 안 해보셨죠? 알아요. 목소리를 안다는 게 얼마나 반가운 건데요. 90년도 초에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지금 뭐 중국 차이나타운에 있죠. 그때는 미원장이라는 중국집이 있었습니다. 미원장. 오복 아세요? 오복 고추장이 제일 맛있었어요. 된장, 김치를 팔았던 곳이 오복이에요. 오복. 바로 그 옆에 미원장이라는 한식 중국집이 있었어요. 조그만한데, 이 주인 아줌마가요, 젊으셨던 분인데 다 기억해요. 이분이 장사를 얼마나 잘하냐면, 제가 이제 학생부를 데리고 가면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겨우 짜장면 아니면 짬뽕 하는 것씩 먹는 거예요. 그러면 꼭 끝에 감자탕, 이게 감자 이거 있잖아요. 아니, 고구마탕 그거 줘요. 근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소다까지 주네. 그러니 뭐 애들은 뭐 신난 거죠. 야,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짜장면이요. 근데 그 주인 아줌마가 얼마나 얼굴을 잘 기억하는지 말이에요. 도사의 도사. 그 장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넓혀가지고 지금은 은퇴하시긴 했지만, 누구를 기억한다는 거, 그렇죠? 얼굴을 기억한다는 거, 목소리를 기억한다는 거, 이거 정말 감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을 내가 찾을 때만 하나님이 너 왔구나, 아무개야. 물론 들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와서 기도하는구나. 그 목소리, 수백만 명의 수천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만약에 기도가 올라가는데 내 목소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이거 대단한 특권입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불안해지거나 두려움을 갖게 되면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또 의학계의 연구를 보면 그 두려움, 불안함이 우리에 가져오는 그 많은 안 좋은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이미 다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불안을 느낄 때, 다른 사람들은 불안을 느낄 때, 갑작스러운 일을 만날 때, 사람을 찾아다니고 무속인을 찾아다니고 할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나는 안 그런데 그러나 이 사울이 이렇게 접신하는 여인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 그러면 이 사울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건 이게 바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불신앙의. 오늘날 믿는 사람이 이 무속인들을 찾아가 묻는 사람들이 많대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자반 하는데 옛날에 자기도 담임 분이 계시대요. 그랬더니 내 클라이언트 중에 기독교인이 많다 그러더래요. 무속인이. 참 세상 말로 뭐가 팔려요, 그렇죠? 참 어떻게 낯들고 다닐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까? 이게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그릇된 인도자를 의존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생명 되시고 길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다고 하여 신접한 여인을 쫓는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이유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도 사울은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미래를 헛된 자에게 지금 의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접한 여인 앞에서 하나님 이름을 걸고 생명을 해하지 않는다고 맹세합니다. 이런 모순적인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신접한 여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 이 모든 걸 볼 때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고 시편 48편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을 깨지 않고 있는 것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며 회개할 게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진 않았는지를 쫙 우리가 리스트를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분명히 거기에서 처방이 나올 거라는 것이죠. 헛된 것을 찾는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내게 무슨 잘못이 있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또 이 영의 세계에 잘못하면 너무 내 중심적인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검증하고 검증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내가 오늘 무슨 염려를 막 한 말이죠. 잠잘 때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내가 바라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나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 할지라도 3번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내하며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 다급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답을 찾지만 하나님 그럴 때 더 신중히 또 인내를 갖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요 최고의 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는다 하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홀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본의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 또 히로시마 학교 이상원 장미숙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의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을 가족 축제 이제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가을 계절에 또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